부활절이 되면 참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부활절 그 아침에 또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뭐 하면 이렇게 비 맞으시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우산 쓰고 교회에 갔던 그러한 그 기억이 부활절의 어떤 날씨와 깊은 연관이 돼서 저에게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의 어떤 첫 부활절도 그러했는데요. 그날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4월의 어느 아침이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저를 보시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꾼 꿈에는 번제의 환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에 타서 까맣게 숯덩이가 되어버린 아주 큰 개를 보았다고. 너무 끔찍하게 큰 개가 불에 완전히 새까맣게 타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근데 동시에 이제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도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구름 위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 막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그 구름에서 손이 이렇게 흰 손이 나와서 큰 손이 나와서 자기를 올려주었다고.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정말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풍경이 그곳에 펼쳐져 있고 정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는 그러한 뭐 천국 같은 곳을 보고 오셨다. 동시에 그런 꿈을 꾸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아주 평상시 꿈들을 잘 안 꾸시는 분들이라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거실에서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꿈 이야기를 이렇게 귀로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 내리는 그 창 밖에 길 건너편을 보았는데 차들이 그 도로가에 이렇게 쫙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요일 아침인데. 그래서 저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간혹 이제 그 절에 찾아가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뭐 염주나 뭐 불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절밥도 가끔씩 가서 먹곤 하고 거기 절하고 오고 그런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교회를 보시더니 어머니가 저길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원래 안 믿잖아요. 우리 불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전에 미션 스쿨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배웠던 어떤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시던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그 부활절의 어떤 첫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약간 음치이시기 때문에 되게 구슬프게 들리거든요. 찬송가가 모든 찬송가가 다 단조로 이렇게 다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아무튼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이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부르시면서 비도 오고 뭐 저 불교였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큰 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의 어떤 작은 우리 가정에게는 또 저희 개인에게는 작은 어떤 기적이고 또 부활의 어떤 축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는 그 두 명의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에 살았던 그런 마리아라고 불리웠던 아마 그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다른 본문에서는 뭐 같이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 부활의 만남, 첫 번째의 그 부활의 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아주 깊은 어떠한 그
예언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쓴 맛을 본 사람, 또한 그 고난의 어떤 그 쓴 그 쑥을 먹는 어떤 그러한 쓴 나무를 먹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신부의 이름이죠.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도 이 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달마누다 혹은 막달라 이렇게 그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달마누다나 막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 히브리어는 아닙니다만은 아람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과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과부 미리암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 여인이 부활의 첫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통하는 과부,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통과 슬픔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그런 과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압제하였다, 그들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책망을 그렇게 하시죠. 고아와 과부 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또 허탈해하고 또 번민하고 또 방황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어떤 그 신학교 선배 그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신학을 하시고 두 분 다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뭐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그 오랫동안 그런 그 통화를 뭐 제 뭐 아내하고도 다들 아는 그런 지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뭐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모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 목사님 그 부부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전화를 하자마자 계속 그 마음들을, 지금 상황들을 계속 그렇게 쏟아내시는 거였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듯이. 그래서 이렇게 듣자 하니 교회가 이제 그 분열되어서 목사님 쪽과 또 뭐 성도들 간에 뭐 이런 그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또 다른 그런 나뉘어진 그런 성도들이 나가서 세운 그런 교회에서 그 목사님 부부를 좀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담임을 맡아 주실 수 없겠느냐, 뭐 그런 뭐 이야기가 돌면서, 또 본 교회에서는 굉장히 또 더 오해와 어려움들을, 뒤에서 그러한 일들을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사주한 것인 것처럼 오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래서 뭐 사모님이 거의 우울증이 오고,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애통한 마음, 또 절절한 마음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냥 들어드리는 것 외에 뭐 다른 길이 없죠. 그런데 그런 애통함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함께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러한 사람을 또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 오늘날 뭐 그 교회의 또 그분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마치 그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또는 남편을 그 잃어버린 그런 과부처럼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뭐 찾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그렇게 예수님 가운데로 나오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활의 소식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어떤 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그 애통함으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 또 그러한 신부를 주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위로는 어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이제 나훔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훔이라고 하고, 뭐 선지자의 이름에도 나훔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본거지, 말하자면 예수님 그 교회의 이름이 그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 교회. 그러니까 그 나훔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많이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셨는데요. 그 나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다 잘 될 거다, 그냥 뭐 괜찮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게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나훔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 가운데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과 같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시 주의 뱃속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위로가 바로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산다, 이러한 개념으로만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내 안에서 사셔서 이 시대에,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미래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육체적으로 죽는다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 가장 어린 아기들서부터 가장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나 남았는지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죠. 더 많이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어떤 기쁨과 생명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는 모습은 거의 한 80% 거의 똑같아요.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죽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오랫동안 지다가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되면서 죽는 것이나, 때로는 오래오래 살지만 기타 여러 질병, 치매나 여러 질병 때문에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채로 오랫동안 생명을 그냥 연명하다가 살아가는 것이나, 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생명의 모습들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해서 오랫동안 산다, 우리 영원히 산다, 지금처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간다,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과 같은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막 이렇게 기쁘고 막 축하하고 막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래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도 이 부활절의 분위기는 마치 오늘 이 날씨처럼 이렇게 무겁고 확 내려앉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분위기는 어떠한 것이냐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제가 그 군대 훈련소 들어갈 때 그 부모님 오셔가지고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돌아서시면서 그 아버지가 처음 이렇게, 보통은 다들 처음 우시잖아요. 그 군대 또 가보셨으니까 그 아들 군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시니까 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절의 이 빗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론 축하해 주시고 뭐 하나님의 그러한 남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으로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교회가 다시 그렇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해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애통함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서 부활의 그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애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대신 울게 되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은 자기 연민과는 너무 많은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왜 이렇게 슬프고,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고, 물론 그것이 애통의 어떤 실마리가 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러한 것이 애통을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는 어떤 스승이 되지만은, 그러나 애통은 그렇게 그냥 혼자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울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고 애통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내가 울 수 있을까? 어찌해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통곡하고 탄식할 수 있을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막연하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분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증언, 또 그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초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또한 특별히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당하고 있는,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참혹한 현실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의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북한은 원래 악한 나라니까 그렇구나, 눈물도 별로 나지 않았고요. 별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분들의 모습이
점점 실체로 다가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뭐 어떻게 탈출하셔서 또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셔서 이 탈북하신 분들을 또 뵙게 되고 또 같이 그분들의 아픔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아주 치욕스러운 우리들의 어떤 그 치부, 우리들의 어떤 속마음을 그들 가운데 들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이 북한이 급변하면 안 된다, 북한이 망하면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들이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그 체제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 나라의 어떤 분위기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눈물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어떤 감정 없이 또 아무런 느낌 없이 나 자신만을 알고 죽어가는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애통함의 눈물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눈물을 채워달라고. 저 북한, 또 일본, 또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그 눈물을 내 안에 채워달라고. 그때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구하십시다. 나에게도 그 눈물을 허락해달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울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그 눈물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겠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탤런트 그 배우인 그 차인표 씨가 어린 시절에 그 지하실, 뭐 아파트 그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철장 사이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억지로 들이밀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얼굴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빠질 때는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빠지지 않고 그 철장 사이, 그리고 앞에는 보이는 게 어두컴컴한 그 지하실이어서 너무 그 공포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자기 2살 위에 형이 와서 형이 그때 7살이고 자기가 5살이었는데 형이 와서 자기를 꺼내주려다가 못 꺼내주니까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크게 울어주었답니다. 계속해서 그 동네가, 그 아파트 단지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울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그 몇몇 어른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이 어린 차인표 씨를 이렇게 잘 꺼내 주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중보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분을 대신해서 울어주면 그것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그런 귓가에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간증을 이렇게 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눈물을 내 안에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달라고, 또 멸망해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죽음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열방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울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무덤으로 찾아갔고요. 새벽에 찾아갔고 굽으려서 그 무덤을 보았다.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마리아가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장면인데요. 다른 권위를 가진,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권위를 가졌던 그 베드로나 또는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다른 어떠한 그러한 사도들보다 더 먼저 막달라 마리아, 아주 비천한 어떠한 그러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교회나 또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가 지연된 죄림에 대해서도 직면해야 됩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셨지, 그래도 우리들이 뭐 어떻게 좀 모여서 뭔가를 다른 일들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또한 교회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곧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입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주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주님이 계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과 독일인들의 지금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탄식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2차 대전에서 행한 일들을 다 고백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그 독일 사람들이 위대하냐.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이 계속 안 했다라고 자신들의 한 일을 부인하고 있음에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뭐 주말마다 그 TV 채널에서 영화 같은 것을 틀어줄 때 독일 군들이 막 이렇게 악하고 뭐 악당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여과 없이 계속 방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유학 가셨던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을 독일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어떨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볼 수 있게 됐냐면 그 전에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거죠. 직면하는 거죠. 이걸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만 거기에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것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예의를 강조하고 남에게 폐를 주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우리가 이 주변 국가들에게 입히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이렇게 많은 악행을 우리가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주 솔직한 상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또 교회가 뭔가 예수님과 뭘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무엇인가를 이 메이크업 하려고 하면, 자꾸 화장하려고 하면 교회가 자꾸 음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처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그것을 펼쳐 놓아야지 위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뭐 우리는 참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막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다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뭐 지금도 그 신학교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러한 뭐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상처받은 성도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한 시대가 끝나고 무엇이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죽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면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또 직면하고 또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랑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았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보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뭐 랍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말했다라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9절에서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부르고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언어가 히브리어로 통일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런 뭐 이스라엘 사역이나 또 메시아닉 교회나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마지막 때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교인들이 열심히 히브리어를 배우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 히브리어를 배우면 그 유익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 언어의 회복이 아니고요. 참된 이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보니어라고 이 여인이 부른 것이죠. 그 어떤 그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불렀을 때에 나오는 그 고백에서부터 부활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그냥 뭐 다 같은 그런 단어고 다 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들이 뭐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주님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예.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주님인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이 마리아가 부른 라보니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 블러드문에 대하여서 뭐 어제 우리가 블러드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6월절 시즌 가운데 이 블러드문이 있고 그 절기 가운데 뭐 그 아주 예언적인 그 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꽤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뭐 전쟁과 환란에 대한 뭐 그러한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 사이에서도 큰 전쟁이 벌어질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러한 것이 이제 이 뭐 블러드 문이 나타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는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막 여러 가지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그냥 우리가 삼켜지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20절에서는 그런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우리는 무엇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아주 주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 갈망에서 애통함 가운데서 주를 부르는 것이죠.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신천지나 이단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마에 인을 받아야 된다. 이 인 받은 자가 아니면 다 죽는다. 이 재앙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재앙을 일어나는 것으로 이 종교를 막 팔고 거기에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물질들을 그렇게 끌어내고 사람들의 헌신을 그렇게 강요하고 이러한 것이 그 두려움으로 이 이단들이 하는 일들인데 다 이단에 결국 들어가 보면 마지막 때의 환란, 대재앙에 대한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마에 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이마에 인 받은 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서 9장에 에스겔서 9장 4절에 마지막 때에 이 도시를 멸망시키러 오고 불을 떨어뜨리러 오는 그 대장장이들이 찾고 이마에 인을 그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저 북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만 이마에 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가야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해야 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가증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가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 이 땅의 교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목 놓아서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고난의 실체 앞에 서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면 교회의 문을 닫아 걸고 우리가 어딘가에 숨어서 제자들처럼 모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 또 우리의 목회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끌려가서 거리에서 매달려지고 또 순교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뭐 제자들 여기서 숨어 있었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게 아닌 것이죠. 고난의 실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나무에 매단 자들이 그 잔당들은 안 매달겠습니까? 대표만 가서 매달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늘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것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이든 또 아랍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이든 그렇게 예배드리죠. 그래서 우리도 멀쩡한 교회 여기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고 이러한 것들,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러한 교회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와서 자리를 많이 채우고 또 예배를 잘 많이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거기서 받는 어떤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단계의 그 믿음, 또 그러한 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러한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실 것인데 그것은 그냥 예전에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로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포도주를 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실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저도 헷갈리고 우리 성도들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그냥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해서 많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잔치집에 이렇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닫고 또 가정교회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또 필사적으로 성도분들이 어렵지만 뭐 목회자나 교회가 없이 가정에서 재단을 세운다는 게 실제로 교회를 그냥 일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많이 팽창시키기 위한 어떤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 그 기점으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2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주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주에는 한 주 그래서 이 토요일 날 모이고 또 가정교회로 잘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이렇게 열었었는데 이것을 그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성도들이 뭐 기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제게 주신 뭐 전부터 6월절 전부터 주신 마음은 이 예배를 더 닫고 이 주일 예배를 더 닫고 가정 교회로 더 숨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감추어지고 어쩌면 더 약화되겠죠. 뭐 이렇게 방문하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이 사명에 동참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이런 그 뭐 취지나 아니면 또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공감은 하시지만 아무튼 그 사명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같이 가시기가 더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와 같이 숨어 들어가고 또 모이고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교회를 신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주일 교회를 또 뭐 저주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지금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명 가운데 나 자신을 완전하게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계속 제 자신이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흉내만 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그것을 요즘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걸 흉내내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더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실체 앞에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동시대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IS가 갑자기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모르는 그 IS가 등장해서 저렇게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러한 핍박을 교회 전체가 다 산으로 도망 들어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또한 그러한 압박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부활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너희 왜 여기 이렇게 숨어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 고난의 실체를 본 자들. 원래 그 전까지는 다 관념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진짜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 없겠지. 우리한테 그런 일이 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지만 내 일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외면했던 일들이 실제가 되었을 때, 정말로 사실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닫아 걸고 주님의 평안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던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나는 죽지 않겠구나. 나중에 내가 죽어서도 그냥 살겠구나. 그런 부활 말고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입양을 기다리는 뭐 우리나라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과부를 지금 멸시하는데 특별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고아 수출국 가운데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중국이 조금 앞섰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선다고 합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이제 나라 뭐 몇 개국 안에 우리가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아는 제일 많이 팔아먹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뭐 전쟁 고아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미혼모들이 그 아이들 막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이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낳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리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내 애가 아니면 나는 키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때문에 아이들 계속 뭐 수출 1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디 숨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였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산산조각내서 멸망시키셨던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더 산산조각내서 멸망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또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요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손을 뻗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갓난 아기들의 손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벌벌 떠는 아이들, 산산이 찢겨져 버린 교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정말로 이들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부활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내가 이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코에 생기를, 진흙과 같은 돌덩이 같은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생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이 심판 때에 그 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막 다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 죄인들 잘 죽는다 이렇게 하고 막 가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큰 고통일 것입니다.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그대로 두어서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단순히 기뻐하고 끝난 일에 대하여서 그냥 너희가 나중에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호흡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너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에 내가 그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열린 우리의 구원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권세로 우리의 가족, 또 교회, 또 이 땅의 많은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애통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육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